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이제 드디어 복음이 시작되지요. 이사야 40장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있으라. 그 너희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 영광에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려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에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서 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나는 너는 심소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 소리를 높여 유다에서 엎드리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사하는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였으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았으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아멘. 찬양이 울려 퍼질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오늘 너희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간증을 먼저 들어야 되겠죠.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또 새삼 또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저한테는 또 강력한 하나님의 또 사인이 있어서 3년 전에 최준우 목사님께서 노원성진교회 개척을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오후 예배를 인도하시러 오셨을 때 사모님과 함께 두 분이 교회 앞에서 전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울림이 왔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계속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전도해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을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동안 너무나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일곱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는데 집사님이 오시는군요.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그런 강한 다짐을 또 받고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저 행할 테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의 마음속에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믿음의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그 다음 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노원성지교회 가서 전도를 합니다. 오고 가는 그 차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꽃구경도 또 가면서 찬양 들으며 입으로는 씨 뿌리러 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며 가고 또 돌아올 때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주님 씨 뿌렸으니까 물 주고 열매 맺는 건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걸 새삼 알고 또 우리가 지난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 겸손한 사람 이렇게 찾으신다는 그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또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은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희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당에서 저분은 노원성진교회로 전도 담당 여전사로 파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심령석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제가 어느 해안가 부두에서 화장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목사님도 화장실 가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부두가에는 어디를 말하고 거긴 또 왜 갔어? 그건 비밀입니다.
알면 괜히 다칠 수가 있으니까 급해가지고 화장실 찾으니까 뭐 처음 가는 동네 안 보이지요. 젊은 사람이 지나가길래 화장실 좀 어디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쳐다보는데 보니까는 동남아 이렇게 오신 노동자 같아요. 저기라고 가르쳐주는데 보니까 컨테이너가 있고 문이 활짝 열려있길래 같이요 들어가 보니까는 화장실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컨테이너 집인 거예요. 조그만 그 화장실에 하나 소변기가 있고 자기 방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갑자기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참 순수하다. 한국 사람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동남아 사람이 아직은 우리보다 훨씬 순수하네. 그리고 널브러져 있는 그 이불 하나 이렇게 보면서 아, 고생 많이 하는구나. 동남아 사람들 와서 참 농촌에서 어촌에서 고생들 많이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40-50년 전에 한국 사람이 노동자로 저 중동의 아라비아의 그 열사의 땅에 가서 1년, 2생, 2년 죽도록 고생하다 돌아오면은 집 한 채 사고 이렇게 하는 그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동남아에서 코리안 드림, 한국에 어떻게든 오면은 돈을 쓰고든 합격해서 오면은 1년, 2, 3년 고생하면요 한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고생을 하고 수고하고 하면서도 그들은 그 꿈이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람이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자기 화장실 선뜻 내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성경 속에 많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 나그네 인생,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 길에서 소망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데 꿈도 없이 대책도 없이 내일도 없이 오늘 고생하며 종살이하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종살이하는, 우리가 이사야 1장으로부터 39장까지 그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떠난 저희들의 그 종살이의 70년, 이제 오늘 40장서부터 하나님의 성도들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놀라운 말씀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셔 너희는 내 백성을 이루어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셔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늘 와닿는 것은 29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새벽마다 제 마음속에 제 가슴속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형편 그 어려운 상황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왔거든요.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들이 이제는 29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죠. 하나님은 그 백성의 어려움을 아세요. 고난을 보시고 그 힘든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위로는 또한 걱정하지 말아라. 좋은 날들로 올 거야. 살다 보면 어려움도 끝나고 좋은 날이 온다 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위로거든요.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 내용이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 지락은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죠. 죄사함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노역의 때가 종소리가 끝났다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닿도록, 그 가슴에 저리도록, 다가오도록 이 놀라운 제사함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번수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저들을 징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종살이로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의 세월이 지날 때 아무런 내일의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이제는 종살이가 끝난다. 너의 죄악이 사함을 받는다. 너의 죄값을 배나 받았다. 이제는 너희는 돌아온다 말할 때 저들이 70년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죄값이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너희는 해방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이 메시지가, 이 예언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라고 오늘 3절과 4, 5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애치는 자의 소리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의 소리 하나님의 배로를 평탄하게 하라. 애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광야에서 들려옵니다.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막과 그 광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그 백성 이스라엘 돌아오는 그 길, 그 사막과 광야를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두운 세상 사망에 그늘진 그 백성들에게 오시는 왕,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비해야 됩니까? 4절에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되어서 왕의 대로를 수축을 하라는 거지요. 왕의 길을 닦으라는 거지요. 동방에서는 왕이 행사할 때 미리 사신을 보내고 길도 닦고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돌아오는 너희들, 이제 제사함을 받고 해방된 너희들은 왕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제사함을 주고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회복하며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실 왕이 오는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죠. 드디어 5절에 그 왕이 나타납니다. 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는 이는 여호와에 비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오심으로, 그 왕이 오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모든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 놀라운 영광을, 왕으로 오신 그분을 함께 보리라고. 사도 요셉의 요한이 아닌 우리가 그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그 왕, 이 어두운 세상의 광야의 사막에 오시는 그 왕의 길이 준비되어졌고, 어두운 세상의 사망의 그늘진 땅에 오시는 그 왕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외치며 내디오실 그 왕 메시아 그분을 향하여 온 백성들이 마음이 향하도록 준비했지요. 왕 되신 주님을 맞는 성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왕 되신 그분을 맞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왕으로 오실 그분, 나를 구원하러 오실 그분을 맞이할 내 마음속에 도로를 닦아야만 합니다.
준비해야만 함. 그것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상처로 낮춰진 마음을 돋구면서 회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마음, 그리고 그 모든 내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높아진 마음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부유함 때문에 내 모습, 내 형편, 죄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내가 멸망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가득 찬 세상으로 마음으로 그 안에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오실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맞이할 수 있는 왕의 대로가 그 마음속에 준비되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인간의 불행이지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 6절과 7절 8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를 일치라. 내가 무엇으로 일치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는데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데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세계를 제패하던 아수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무너지고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바람 한번 입기만 하면 불면 무너지는 인생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은 부질없는 인생.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풀은 마르고 9절에 8절에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내 백성을 구원하며 저들을 향해서 메시아 그분을 보내며 저들을 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의 생명의 복음의 이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그 말씀을 외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엄청난 것 같고 큰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있지만 후 불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꽃 멋있는 것 같지만요 일주일 지나면 시들시들 시들어버리고 다 떨어져 버리고. 저는 제가 상당히 베리버 쓰고 다닐 때 멋있는 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얼굴을 보면 죽을하고. 그래서 새가족 보호주 교제를 영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그냥 그 영상에 뭐 죽을 줄 알아가지고 나 화장 좀 해달라고 해요. 저만 넘어서는 했어 하니까 나 보이면 뭐예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옷에 할아버지가 한 사람 보여요. 세상의 세월이 눈 깜빡할 사이에 풀의 꽃처럼 시들고 떨어지고 부질없는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리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제사함에 선포 하나님의 구원 이를 위해서 오시는 왕 메시아가 놀라운 소식을 그 복음을 산에 올라가서 저 유다 사람들에게 높은 소리로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예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로마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높은 산에 복음 들고 가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이 말씀에서 인용된 말씀이지.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할 것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눈을 들어 우리의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거듭나기 전에 18세에 교회는 나갔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으면 어느 날 시골에 여행 가서 조그마한 교회에 여행 가서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오시던 목사님 비 때문에 못 오고 한 그 어느한 집사람이 한번 올라가서 성경을 떠듬떠듬 읽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삽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기 처음 보는 청년도 고민하지 말고 왜 신경 많이 써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는데 그때 스펄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늘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은 능력이 있어요. 어느라는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18세 스펄전 그 청년을 설교의 황태자로 바꾸는 그 시간이거든요. 너의 하나님을 보라고요. 너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주님, 그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이 세상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왕 되신 주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10절과 11절에 나타납니다. 10절에 어떤 모습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사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의 그 봉이 그 앞에 있으며. 고난의 십자가를 쓰시는 그 주님, 그러나 그분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강한 팔로 이 땅에 오시어서 모든 인간을 굴복시키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의 제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 그 어둠의 세력, 이 사단의 나라를 부수고 이 땅에 그분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팔로 이 땅에 오시는 왕이시요 통치자지요. 에베소서는 1장 20절에 그의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지요. 그리고 그 다음을 띄워주셔야지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보세요, 만물 세상이에요. 만물 위에, 세상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이지요. 승리자,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 왕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왕이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였으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았으며 젖 먹는 한 것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 주님은 목자가 되시어서 양을 먹이시고 어린 양을 팔로 안으시고 어린 양 젖 먹이는 그 암컷들까지 다 품으시고 그 양떼들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모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사랑의 주님께서 푸른 소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코로나의 위기가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그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도시에 값비싼 보석 물건들을 경매하고 있었으면 너무나도 그 비싼 물건들을 보석들을 이제 경매를 받는 낙찰을 받죠. 다음 차례에 조그만 상자 안에 연인간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낡고 먼지가 있는 바이올린 하나가 나옵니다. 계속 비싼 그 금 이러한 보석들을 경매하다가 바이올린이 헐거진 거 초라한 거 먼지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1달러 그러니까 전부 웃으면서 너나 사라 너나 사라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경매자가 잠시 그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이고 얼마나 유명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알지요. 경매를 멈추고 준비된 연주자를 나오게 합니다. 연주자한테 들려진 것을 툭툭 치고 불더니 줄을 맞추고서는 연주를 시작을 하는데 그 조그만 초라한 그 바이올린 속에서 아름다운 그 화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온 회중이 조용해집니다. 그 초라한 바이올린이 그 유능한 연주자의 손에 연주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가격에 그 바이올린이 경매가 되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참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어딥니까? 강남의 그 빌딩 숲에 가서 서면은 참 얼마나 보잘것없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내 인생에 이래서 내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어진 아름다운 그 찬양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진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70년 종살이 지쳐있고 종살이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조상들로부터 듣고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대해서 우리의 억울한 성사 아무 관심도 없고 내 형편에 대해서 아무런 하나님께서 역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탄식하는 그것이 오늘 4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아 어찌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길래 길은 여호와께 숨겨서 나가는 길 고난의 길 모른다는데 송사는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는데 억울한 일 하나님도 모른다고 28절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에 창조하신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도하시어서 소년도 피곤하고 장년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겠으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힘 주시면 나의 힘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처럼 세상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 생의 고백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 되셨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오직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이거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지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어제 들은 얘기인데 이걸 재미있게 얘기를 할 텐데, 인간의 위로와 도움도 귀하다는 거지요. 공짜폰을 하나 비싼 거를 할머님이 구하셨대요. 근데 조건은 카드를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을 써야 된다네요. 그런 거 있습니까? 썼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아마 못 써가지고 몇십만 원 돈을 위약금을 내라고 왔는가 봐요. 전화로다 1시간씩을 그냥 뭔 소리냐, 이거 공짜폰이라고 했는데 공짜폰이라고 해놓고서 왜 사람을 속이냐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면, 아니 그래도 공짜폰이지 않느냐 하면서 1시간을 뒤다 그냥 얘기를, 나는 돈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막 그러니까 옆에 7살 9살 손주 손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7살 손녀가 지방에 가서 탈탈 털어가지고 5만 원을 갖다가 할머니를 드리더래요.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참 그 부러워요. 그 옆에 있던 손주 녀석이 그 자식이 돈 달래? 돈 없대? 전화가 끝나 다시 또 전화가 오니까 그놈이 또 전화했어? 아마 손주 손녀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내 백성을 위로하는 위로는 이런 수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날 과거를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탄식하지 말고, 알 수 없는 내일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내 모습 그들을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로 때는 원망스럽고 분노하는 분이 있으면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사랑이 울고 웃으면서 때로는 애로운 마음으로 나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씀은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낙심하고 상처받고 원망하시니까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좌절하는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직장이 힘들고 사업이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질병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주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차분히 쓰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될 때 그 하나님이 가까이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 나를 도우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보일 때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포로된 이들이 해방되어진 저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고.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리는 친구들아, 세상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사람 사이에 부딪혀서 늘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를 보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숨씀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시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신 지가 얼마나 되시는지요. 온 마음을 다하여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지 여러분 얼마나 되셨는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는지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세상 보며 현실 보며 사람 보며 내 꼴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셨어. 너의 하나님을 보라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내 한계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못한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째서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게는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억울함은 내 아픔은 내 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하느니요.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면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여호와를仰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른 박쥐는 곤비치 아니하기 고르가도 피곤시 아니하리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내 백성을 이루하라고 말씀하시는 푸른 마르고 고선 시들은데 아버린 마르고 시들을 꽃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싶은 그 심령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꿇어 기도에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 봐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이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의 힘을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 축복하시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 속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생업의 자녀들로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소서, 역사하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